성도가 되면서 하늘 땅 교회는 좀 더 말씀으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세우고자 하는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본래 교회와 성도를 찾아가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건강한 교회를 꿈꾸기도 하지만 건강한 성도를 꿈꾸면서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우리가 살아내야 할지 하나님 앞에 고민하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있는데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선물, 무엇을 잃어버린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주 작은 문제도 얼마나 그렇게 복잡하고 엉키고 설키는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안에서 찾지를 못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매일 들려지는 그 매스컴을 볼 때마다 사소한 감정의 문제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선물,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이 가장 좋은 선물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황폐화되었는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좋은 선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찾아가야 할 교회의 모습을 성경에서 찾아가고 있으면서 저는 하나님이 주신 그 가장 좋은 선물을 급기야 우리가 발견하고 실천하는 장이 열릴 때 그때부터 교회는 성도의 삶은 아름답고 주님이 만들고자 하셨던 그 계획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가장 좋은 하나님의 선물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선물, 누구도 만들 수 없는 가장 좋은 선물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동체를 통해서 나 자신을 바라보는 거울로 삼을 때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공동체 안에서 내 자신이 다듬어져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없이 이 불편함 속에 서로가 인내하고 서로를 위해 지지해주고 기도함이 없이는 나 자신도 변화될 수가 없고 그 누구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다듬어질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새로운 에너지를 공급받으면서 한 주 우리는 시작하는 것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일요일이라고 하지 않고 늘 주일 신앙, 한 주를 시작할 때 주님의 날, 그래서 주일로부터 한 주 우리 인생이 시작된다고 늘 고백하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라는 공동체, 심지어는 우리는 오늘날 지역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그런가 하면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을 학습 공동체라고 그래요.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사람들을 신앙 공동체라고 합니다. 그럼 정치인들은 무슨 공동체라고 할까요? 들어보셨어요? 어떤 캐치프레이를 내놓고 막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정당 공동체?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당하지 마시고 함께 갑시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목숨을 건 운명 공동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반증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혹 내 혼자 영위하고 내 혼자 살아가는 그 삶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불안한 한 인간으로서 오만하고 주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지를 우리는 이 시대에게 던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티의 가장 중요한 특징 두 가지는 하나는 이동성이라는 것입니다. 멀어도 그곳에 참이 있다면 그것을 향해서 오늘 김포고 익산이고 용인이고 어디서든지 오는 것이에요. 두 번째, 또 한 가지의 특성은 익명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익명성은 무엇이냐면 적당히 숨겨진 자기 자신을 유지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교회로 가면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왔다 갔는지 모를 만큼 그냥 왔다가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삶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더 공허의 늪으로 빠지게끔 만든다는 것이에요. 왜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똑같은 삶을 살고 사람을 보고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공허가 더 크게 찾아오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한다고 우리가 말로 이야기하고 손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를 지탱해주는 그 사랑을 우리는 느끼지 못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정말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함께라고 하는 그 공동체성이 회복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셨던 일들을 비로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3차 전도 여행 에베소 지역에서 들려왔던 2차 전도 여행 때 잠깐 1년 6개월 섬겼던 고린도 교회. 그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떠난 지 이미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서 오늘 이 장문에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한 줄의 편지를 쓰기도 어려운 이 시대에 사도 바울은 선교지에서 옥중에서 그 삶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하는 순교의 시간이 가까웠음을 알면서도 왜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에베소서를 옥중 안에서 써야만 했냐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가 사랑했던 것은 영혼이기 이전에 주님이 세웠던 공동체요, 함께했던 우리의 그 신앙 이야기가 없어지는 것이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어가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사도행전 18장으로 가보시면 어떻게 했다고요? 사도 바울의 선교 방법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항상 도시로 갔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으로 갔다는 거예요. 왜요?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공통 분모가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잘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그 방법은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하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오히려 구약에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예수다라는 것을 말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8장에 우리가 가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전혀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겁니다.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고 고린도 지역에 있는 유수도의 한 가정 가운데 방문해서 그곳에서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쳤다고 하는 성경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당시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르쳤다고 하는 것은 당시 네로의 핍박 가운데 황제의 논리, 황제의 지배, 황제의 힘이 작용하는 그곳에 여전히 볼 것 없는 유수도의 한 가정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몇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늘 생각해야 되는 게 교회 시작은 오늘 이 하늘 땅 교회 여기가 아니라 여기서는 훈련받고 여기서는 은혜 가지고 결국은 어디가 교회가 되게 해야 되냐면
가정이 교회가 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균형 없이 살아가는 삶은 참 가슴 아프게 한국교회가 부흥의 이름을 가지고 잘 달려왔는데 여실히 우리의 부실이 다 드러났던 것이 무엇이냐면 가정들이 다 깨져서 다 아픔들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열심히 살면 교회 매일 나오면 그게 다라고 생각했는데 다인 동시에 우리가 다 최선을 다해야 되는 곳이 또 어디냐? 가정이라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이 교회가 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주 삶 속에서 머무는 그 가정이 교회가 되면 여러분은 또 기쁨 가지고 다시 예배 공동체인 교회로 모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 주 삶이 안 되고 자꾸 질서가 없게 되면 우리는 예배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부터 원인이 있냐면 가정 공동체가 잘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수도의 집에 있는 그 고린도 교회는 유일신 하나님만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에 주로 오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2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해요. 고린도 지역은 지금 무역이 발달해서 썩어진 정말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의 복음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타락했던 곳이 고린도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더 크게 보았던 것은 고린도라고 하는 그 4대 지방 중에 하나를 크게 본 것이 아니라 그 작은 유수도의 가정 하나님의 교회를 더 크게 보았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곳에는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누구든지 그것을 맛보면 회복이 있고 다시 살아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뜻이 맞고 뭐가 맞아서 그냥 주일이면 모였다 그냥 흩어지는 그런 곳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의 목적을 보았기 때문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리마인드를 해보면 고린도 교회는 크게 두 가지 문제. 첫 번째는 계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어디죠? 3장 6절로 한번 가볼까요? 3장 6절. 벌써 등장합니다. 3장 5절부터 5절.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일 뿐이라는 겁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는 일을 했으며 오직 물을 주었던 심었던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고린도 교회는 나는 아볼로 파요, 나는 바울 파요, 나는 그리스도 파요, 나는 게바 파요, 네 개의 파로 나눠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쫓아서 우리는 오로지 누구만 쫓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계파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는 뭐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 가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통역을 하고 분변하고 하는 문제를 왜 언급했다고요? 그만큼 은사의 문제가 너무 심했어요. 가령 이런 것입니다. 나는 내가 최고의 은사가 있는데 내가 예언한 게 맞아 하고 아무나 붙잡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2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떤 은사를 가졌든지 그 은사가 12장에 가보세요. 교회의 덕이 되는지를 보고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예. 자,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예, 우리 13장도 쭉 보시면 계속 14장까지 계속 나오네. 14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예언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기준은 뭐냐면 내가 어떤 은사를 가졌든지 주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를 지킬 수 있는 선에서 말을 하고 행하고 어떤 일을. 여러분 우리가 다 경험해 봤잖아요. 벌써 뭐요? 사랑도 내 중심으로 너무 지나치게 커버리면 그것이 공동체를 깰 수 있다는 것을 잘 알으셔야 돼요.
나는 내가 좋아서 막 그 일을 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덕이 되지 않는다면 그 사랑조차도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은 무엇으로 11장 마지막은 끝나죠? 네, 12장 31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는데 그 은사가 뭐냐?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하면서 그 은사를 결국은 사랑의 은사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은사를 설명할 때 예언하냐, 방언하냐, 통역하냐, 뭐 축기사역 있냐, 뭐가 있냐 이런 것만 은사로 하는데 아니요.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의 은사입니다. 왜요? 사랑으로 모든 것을 덮으면 다 회복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정말 필요한 사람, 정말 필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그 사람은 뭐가 있냐면 그 안에 사랑이 있다니까, 사랑. 그래서 다른 것은 다 놓쳐버려도 주님의 그 사랑의 은사를 날마다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한 번 품은 영혼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지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고 훈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3절, 4절 말씀으로 가면 너에게 우리 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구하노라 라고 시작합니다. 4절은 뭐라 그래요?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아 너희를 위하여 내가 항상 감사하노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로 오늘 이 편지를 시작하고 있어요. 참 사도 바울을 이 복음을 대할 때마다 부끄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아직도 우리 혈기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먼저 전하려고 하고 내 승질대로, 승질입니다. 그냥 우리는 성질도 아니야. 승질대로, 강원도 말로 골팽이가 나서 있는 말을 막 쏟아붓는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신앙적으로 성숙했던 사도 바울은 그는 오늘 항상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합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제가 2절 이상을 못 나가요. 이 1장에 이미 사도 바울이 끌고 가는 논지나 그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있기 때문에 1장을 여러 번에 걸쳐서 계속 여러분과 했던 말씀 또 나누고 하게 될 텐데 오늘도 6절까지밖에 못 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3절, 4절은 계속해서 공동체를 붙잡고 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무엇이라고 보았냐? 오늘 계파 문제, 은사 문제가 불거져서 다툼 있는 그 안에 뭐만이 정답이라고 생각했냐면 3절, 은혜와 평강만이 이 문제의 답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4절, 우리 주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으로만 말미암아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문제를 만나면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구해야 돼요. 그러지 않게 되면 계속 많은 교회가 뭘로 자꾸 바뀌어가요? 요즘 명탐정소로 바뀌어가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 집사님이, 장로님이 누가 무슨 잘못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제가 어제 학교에 방문했다 그랬죠? 지연이랑 가슴 아픈 이야기를 또 들었어요. 몇 년 전에 불미스럽게 이렇게 해서 오해받아서 그 총장이라는 자리를 이렇게 사임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피켓을 들고 있던 사람들이 다시 이분이 재임돼서 돌아오게 되니까 자기 생명이 위태한 거예요. 그래서 벌써 몇 년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들을 다시 꺼내서 조작하고 말을 만들고 노조를 만드는 일들이 벌써 아직 취임도 안 했어요. 그런데 막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참 사람 사는 곳은 어디든지 은혜와 평강으로 해야 되는데 이 명탐정이 되어서 사건 전후를 어떻게 그렇게 해결하려고 자기의 힘으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록해 놓으세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시편이나 이사야의 고아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있어요. 아버지라는. 근데 제가 사도 바울만이 내세웠던 중요한 신학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표현입니다. 12번이 나와요. 왜요? 오늘날 신앙의 시작은 나의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시작을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어떤 이해의 문제가 상충돼서 충돌하게 될 때 그때는 나의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신앙만이 전부라고 하면 한 교회를 다니면서도 바리케이트를 치고 두 예배를 드리는 좀처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끌고 가는 오늘 분쟁 문제 가운데 있는 이 교회가 무엇을 먼저 고백하고 회복해야 되냐면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우리의 공동체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중요한 신학입니다.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만난 하나님으로부터 신앙은 시작돼요. 그러나 성숙한 신앙이 되게 되면 그 사람은 우리의 공동체가 고백하는 하나님으로 맞기 때문에 아니에요. 공동체의 덕이 된다면 내가 죽고 나 자신을 쳐서 그 공동체의 한마음 한뜻 한 신앙의 고백을 하는 우리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주님도 주기도문에 보면 뭐라고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고백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 이 고백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주기도문 다시 한번 가볼까요?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라고 합니다. 사도신경으로 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으며 라고 쭉 하지만 결국은 성령을 믿고 거룩한 공회는 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라는 곳입니다. 근데 공회와 교회가 왜 다르냐? 많은 교회는 각자의 신앙 노선과 철학을 가지고 교회를 갖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본래 교회로 돌아가려고 했던 게 이재학 목사님이 꿈꿨던 그런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인정하시는 공교회. 그때 공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회. 여기에 있던 신앙을 고백했던 우리 교인이 다른 교회 장로교회 가도 같은 신학과 신앙을 고백하면서 함께 갔던 공교회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도 문제가 생기지 않아야지 맞는 거예요. 왜요? 장로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따라서 세워졌는데 그러나 역사를 뒤집어 보면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점점 더 자기들이 유리한 것으로 1903년 몇 년 계속적으로 조항들이 빡지면서 변질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래 만들어졌던 이 신앙의 고백서 가운데 이 장로 정치라고 하는 장로교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공교회 가운데 우리가 한다면 적어도 감리교가 아니라 우리 장로교 신자는 어디 가든지 다른 교회 가도 공교회 똑같은 신학 위에 출발하기 때문에 기본 골격이 흔들릴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공교회를 이야기하고 오늘 성령의 교통하심이 서로 안에 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 우리 교회가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결국은 본래 교회로 가려고 하고 하늘 땅 교회가 계속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작은 교회를 지향하면서 한번 가보자고 열심히 달려가는 게 뭐냐면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저를 아껴주시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목사 이제는 교회 좀 옮겨. 너가 정말 교회 부흥을 꿈꾼다면 내가 하지 못했던 걸 넌 해야 돼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몇 사람의 성도를 잃을지라도 너가 신도시로 옮겨서 거기 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더 많은 사람 붙여주시는데 그렇게 해서 부흥을 네가 선택할 건지 아니면 몇 사람일지라도 너가 온전한 교회를 이루면서 걸어갈 건지를 지금 선택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교수님, 목사님, 저는 그냥 큰 교회보다 우리끼리라도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할 수만 있으면 더 광야로 나가려고 하는 목회하고 있습니다. 너가 그렇게 뜻을 정했다면 그렇게
그렇게 가라고 오히려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자네를 잘 봤구만. 자네 이번 주에 졸업식 지난주에 있었죠? 최고의 상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따로 안아주면서 좋은 목회자로 어렵다고 하는 이 시대 하늘 땅교회는 꼭 바른 길 가라고 이 상을 줬으니까 열심히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이 교회 안에는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구하는 것이 은혜와 평강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에 있어요. 왜 우리는 나라도 가정도 교회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집사님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누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는 늘 기도하고 고백하는데 왜 그런 삶이 이루어지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교회 오면 은혜 많이 얘기하고 평강 많이 얘기하고 사랑 많이 얘기합니다. 왜 그런가 제가 제 스스로를 생각했더니 우리의 삶이 말로만 하기 때문에 이것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기도와 말뿐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다해서 저 사람이 은혜와 평강의 삶을 살기를 바라느냐가 오늘날 우리의 문제입니다. 이게 바로 진실성의 문제입니다. 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성도의 삶 안에 진실이 있어요? 그게 다 깨졌기 때문에 공동체도 같이 깨진 거예요. 정말 저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축복한다면 죽을 때까지 기다릴 수 있겠어요? 왜 교회 안에 배신자라는 단어가 세상에서나 쓰는 그런 말들이 들어와야 됐는지 너무 가슴. 아니요, 그냥 오늘 하루 있다가 떠나게 되면 우리는 또 축복해서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말이 아니다 생명을 다하는. 제가 금요 이제 오직 기도에 마치고 집에 갔더니 막 아이들이 조금 전까지 막 소곤소곤 떠들던 이렇게 온기가 남아있어요. 우리 가정에서 시작할 때 용화를 통해서 왔던 친구 영신이가 중학교 가기 전에 서영이랑 같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청년 제자훈련 마치고 2시 반에 집에 새벽에 들어가는데 보통 갔더니 막 이렇게 여러분 그런 거 있죠? 교회도 그냥 오지만 이 교회가 기도의 온기가 있는지 저도 어디 신방 갔다 오면 누가 다녀갔는지 안 갔는지를 영적이기 때문에 다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느 집에 신방 가면 이 교회가 그래도 이 가정이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지 아닌지를 느끼고 필요한 말씀을 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막 갔더니 이 아이들이 막 좀 전까지 조금 떠들다가 잤어. 그래서 막 땀을 흘려가면서 4명이 큰 내복 입고 자는데 참 아름다웠어요. 그렇게 하고. 근데 그 다음날 아침 밥을 먹고 제가 말씀 준비하는데 서영이가 딱 오더니 목사님 그러면서 애교를 부리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목사님 우리 집은 일주일에 한 번씩 지금도 계속 예배 드려요. 그러면서 그게 자기가 생각해도 자랑스러운 일이었나 봐요. 그래서 내가 가족이 다 드리니 그랬더니 그건 아직까지는 아니라고 아니라는데 어쨌거나 그 예배가 계속적으로 된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내가 일일이 묻고 뭐 안 했지만 이 가정이 점점 더 세워지는 것을 보니까 누군가가 은혜와 평강을 바라면서 가정 안에 예배 제단을 쌓고 단을 쌓는 일들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오늘 사도 바울처럼 너희를 위해서 항상 감사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나로 국한되는 한 우리는 감사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감사가 나를 위해서 감사하고 나의 바람, 나의 기준, 나의 생각에 맞을 때 감사하는 것이 문제예요.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문제투성이었던 이 교회를 향해서 3절 다시 보세요. 항상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데 그 감사의 이유가 뭐예요? 너, 지체, 공동체 때문에 감사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어린이들보다 학생들보다 불쌍한 아이들은 없다고 봐요. 왜요? 우리 아들이 만일 오늘 95점 1등 해서 이제 시험 보고 왔어요. 그래서 막 저녁이면 피자 시켜주자. 아유 용화야 잘했다 오늘 저녁. 아니야 아빠 신발도 사줄게. 좋았어요. 그런데 잠깐 쓰레기 버리러 엘리베이터 탔는데
거기서 옆집 개똥이 엄마를 만났는데 그냥 안에 막 이렇게 깔면서 물어보는 거 있죠. 뭐라고요? 아유, 우리 용화는 시험을 잘 못 봤어. 영신이는 잘 봤죠? 그랬더니 영신이 엄마 또 뭐라 그러냐면 아유, 우리 애도 못 봤는데 99점으로 1등 했어요. 그냥 아유, 하나만 더 맞췄으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또 비교하니까 승질이 나는 거야. 그래서 밤에 치킨 먹고 뭐 먹고 하기로 했다가 그냥 돌아와서 너는 뭐 하냐고 95점으로 1등 했어 하면서 옆집 누구는 그렇게 해서 1등 했다고 너 공부 안 하는 것 같아 하면서 막 뭐 보라고 하면서 아이를 쪼는 거죠. 왜 그래요? 기준이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옆집 아이가 잘 되면 감사해야지 왜 그래요? 다른 나라가 잘 되고 다른 교회가 부흥하면 잘 돼야 되는데 이상하게 한국 사람들 안에만 무슨 DNA 그 유전자가 있는지 남이 잘 되면 심지어 뭐라고 해요? 땅을 사촌이 사도 배가 아파서 밥을 못 먹을 정도면 한국 사람들은 참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 늘 나 중심으로. 그래서 나를 기준으로 삼는 한 우리는 한 번도 감사할 수 없다니까요. 왜요? 내 안에 이기심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내 이기심에 비춰볼 때 그래도 만족하면 감사하다 그러고 피자도 먹고 치킨 먹는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또 1점 하나 더 틀린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또 승질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학생으로 살기 다이야 너무 힘들지. 1등해도 그냥 1등이 아니라 전교 1등 바라시지. 부모님이 얼마나 어려운 시대에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 계속적으로 우리는 나를 떠나서 너희로 인해서 감사할 줄 아는 성숙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 집 다음에 장미가 이쁘지 않아요, 올해. 그럼 다른 집에 핀 장미, 그 목련꽃 이쁘면 아 이쁘다 하나님 찬양해야 되는데 저 집은 뭐가 뭐 이러면서 안 되는 것만 자꾸 들춰내는 게 그죠? 집세 사업하다 보면 그런 것도 더 많을 수 있어, 그죠? 막 비교하고 참 이상해. 우리 목회자가 그러잖아요. 일단은 다른 교회 부흥했다면 뭔가 순수하게 해서 부흥한 게 아니라 저것도 남의 양 때 도둑질하거나 어떻게 해서 또 했구나 이러고 가시 하나 이렇게 보고선 보니까 이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회사에서 잘 되고 진급하면 그게 그렇게 승질이 나요. 저희가 뭐 했다고 교육감상을 받았대 하면서 다 내가 얘기 다 할 거야 하면서 나쁜 소문들이 그래서 여러분 늘 성공하면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게 성공에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돼요. 더구나 이스라엘이나 대한민국에 살려면 성공하면 시기와 질투가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가 되면 항상 겸손하고 오히려 아니라고 감추고 할 수 있는 그러면 그 사람은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항상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도하였기 때문에 기도로 호의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는 감사할 수 있어요. 지금 책망받아야 할 자들이지만 자신이 일평생의 삶 가운데 가장 애정을 쏟고 기도하면서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목회를 하면서 참 개척하면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이에요. 때로는 집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호통을 쳐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만나면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안아주고 싶대. 그냥 안아주고 그냥 잘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그게 왜 그러냐? 그 영혼을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오면 어떤 모습으로 오든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안아줄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목자의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이 그런 거더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공동체가 아니면 우리가 어디서 배울 수 있습니까? 조금만 내게 불편을 주고 우리의 조직의 신뢰도를 깨면 왕따를 만들거나 미워하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그러면 정말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아파서 그냥 교회 때문에 몸살 앓면서 지금도 이 길을 가려고 하냐면 큰 교회 대형 장관이냐 국회의원이냐 교수냐 교수도 어디 교수냐 이런 것에 따라서 대접받고 뭐 하는 것들이 교회 안에서 계급화되어 너무 그냥 끝에서 제가 가보니까 세상의 그 썩은 냄새보다 더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은 우리가 받아야 될 영원한 기업은 오늘 목회 서신에도 썼지만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은 특징이 있는데 자꾸 썩을 것, 녹슬 것, 더러운 것을 쫓아가며 세상의 그 기업을 쫓아가니 우리가 그렇게 살면 다 무너지고 깨질 수밖에 없는데 교회가 여전히 그렇게 살아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깨어서 공동체를 내가 먼저 세워가고 온전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여러분도 같이 몸부림치셔야 돼요. 이제 제가 이 교회 올해 왜 이 말씀을 6주년 맞이하면서 하냐. 이제는 제 뜻대로 제가 뭐 이렇게 선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뤄가면 이건 제가 평생 가야 돼요. 제가 떠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이것을 온전히 같이 이뤄가지 않으면 교회는 무너진다니까요. 그래서 목회자의 그 자리가 크면 안 돼요. 그냥 말씀 안에서 목회자는 그냥 말씀을 전하는 좋은 통로로 그것으로 족하고 떠나라고 하시면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떠나면 되는 거지 자기의 사역과 이익을 여러분이 그렇게 목회자를 만들어도 안 되고 여러분 자신이 교회의 주인된 의식을 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만큼 공동체가 아름답게 보인다고 하는 진리를 늘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무엇을 베풀고 나누기 전에 내가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우리가 우리 공동체의 소중함을 먼저 기억하며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하늘땅 교회는 누군가가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아름답게 빛나게 만들려면 우리 자신이 먼저 공동체를 사랑하는 뜨거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그 가정 안에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것이지 이 공동체를 그냥 세상에 오다 가다 남녀가 만나서 이루는 거라고 생각하면 손해볼 게 뭐 있어요? 자존심 내서. 그래서 깨지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여러분이 정말 공동체의 소중함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릴 텐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이유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자신이 생각한 대로 움직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그들이지만 오늘 4절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항상 여러분이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지체를 볼 때 감사한 이유가 그의 삶이 아름답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에요. 물론 감사하죠. 그러나 더 귀한 감사는 뭐냐면 그의 삶이 지금 형편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오늘 사도 바울이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깨달을 수 있다고요. 여러분은 어디에도 건강한 교회, 어디에도 완성된 교회는 없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그 안에 더 애정을 가지고 들어가냐. 저는 하늘땅 교회가 소위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분이 많이 오길 원해요. 왜요? 이분들이 다 오면 처음에는 목사님 감시도 하고 저를 얼마나 괴롭힌지 몰라요. 그래도 제가 다 받아요. 다. 왜? 이분이 공동체 경험을 특별히 그 공동체를 경험해보지 않아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모르시더라니까요. 그래서 이 작은 공동체에서 서로 아프더라도 그거 또 나도 잘하게 하시는 거니까 감수하고 그러는 사이에 하나님은 시간이 가면서 우리를 자꾸 변화시키는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 감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생명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생명이 있는 공동체는 반드시 또 다른 생명을 낳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써놓으세요. 사랑이 무엇이냐? 저는 그냥 그 한마디로 요약하고 싶어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무엇이냐면 생명이 생명되게 도와주는 게 사랑이에요. 저 사람이 지금 생명이 끊어서 다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의 생명이 꺼지지 않고 상하지 않도록 이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요. 그것 때문에 때로는 시간도 들이고 때로는 기다려야 되고 때로는 물질을 드려야 되고 때로는 나의 전부를 쏟아부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생명이 있고 사랑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사랑과 생명을 낳는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은 질서가 있어요.
하루 스케줄의 질서, 하루 뭘 하고 9시에 뭘 하고 10시에 뭘 하고 이런 스케줄의 질서가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에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먼저 사람을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고요. 먼저 일보다 한마디의 말로 그 영혼을 깨울 수 있는 마음, 이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면 일이 크게 보이기 때문에 영혼을 향해서 저는 부리는 일꾼에 불과하지 함께 멍에르면 동역자나 공동체로 보지 않는다니까요. 직장이 그러기 때문에 문 닫는 일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이 들어가는 곳마다 감사의 이유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은 그냥 4절까지로 마치고 다음 주부터 이제 5절에서 9절까지 사도 바울이 정말 감사했던 5가지를 쭉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적어도 주일 예배 같이 나오기 전까지 이 고린도 전후서를 계속 보시고요. 수요 은혜 예배 놓치지 마세요. 수요 예배는 뭐를 우리가 같이 보냐면 세상을 이기는 비밀, 믿음, 사랑, 그런 것들 같이 지금 특별히 사귐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요한 1서에는 많이 나오는데, 오늘도 1장 9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귐 교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 교제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같이 계속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